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뜨겁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목을 먼저 붙잡고 씨름하자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면 그 속에 지혜는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지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앙생활의 주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고, 제대로 된 관계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도록 좀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는 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설교에 앞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큰 분이다 그랬습니다. 경외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섣부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내가 의식하고 있고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섣부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옷차림도 옷매무새도 표정도 몸가짐도 말투도 생각조차도 함부로, 왜 생각까지도 다 할 것 같으니까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의 태도가 경외거든요. 그런 태도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달리 해서 말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맞다 100% 속이 후련하도록 내 영이 동의할 수 있도록 좀 언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게 만드는 지각 능력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사업적인 수완 능력도 아니고 사람 사귐과 관계, 이 관계 맺음의 능력도 아니요,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상황 대처 능력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는 지각 능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 나온 소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기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그대로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찬양합시다. 본격적인 이름 붙이지 않은 그것이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상태에 있음을 말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섣부른 마음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든 지혜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래서 그 일들이 크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반응 중에 첫손 꼽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리더라 라고 기린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지나서 4절 가서 보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심에 따라 삶의 반응, 기억해 하신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잊지 않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삶의 에너지를 삼고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다. 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쭉 설명이 이어진 뒤에 7절에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다음에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의 법도 뭡니까? 맨 먼저 꼽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법도. 두 번째로는 확장되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돌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이유가 되는 것. 그건 뭐냐?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 아무리 재단해서 그렇고요,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찍어 붙여가지고 지금 이 말세가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외쳐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이자 내일 새벽 눈뜨기 전에 지구가 멸망한다, 끝장나버린다, 어떤 형태든지 죄를 휴거하고 멸망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일 새벽이 될 것이다 할 때에도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실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실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우리 그냥 스스로 자기 체면 권력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였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하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부딪혀서 유성과 부딪혀서 깨지던 멸망의 호리를 임하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멸망이 우주적인 파국이 닥치거든 상관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안방에 앉아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 주님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딱 사이클을 딱 맞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만 품어도 문득 돌아보면 그것이 어느덧 현실이 되어 있네. 현실이 되어 있네.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순간에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주목해 보셨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인데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주목하셨고 이런 순간에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리 피하게 하셨고 저리 피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일생의 여탄 언어가요 사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냥 주님 불러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먼 하늘 예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려나 기다려지는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나 혼자 힘으로 견디지 못하게 그 순간에도 힘을 합쳐가지고 붙잡아주고 세워지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더라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말씀의 근거를 해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물체적인 내 육신의 삶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세요.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지? 어려움 속에 나는 견뎌야만 했지? 미디어 시대니까 진짜 우리 속되게 표현해서 복받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런 길을 거쳐?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가 봐. 아무리 사랑 외쳐도 이 소리가 남의 소리만 같이 들렸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찾아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온 길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어려웠고 남들보다 더 힘들었던 그 삶의 정황이 그냥 표면적인 것을 여기에서 깊은 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가에 맴도는 생각으로서 판단해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하고 원망도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해서 내딛고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는 연약한 존재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게 생각할 만한 그 눈이 머물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봤을 때 어려운 순간 겪어야 되고 고난의 강을 넘어야 되고 이 환경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라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었다면 지금도 내가 원하는 뜻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전혀 원하지 않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려움 직면하면 실망하게 되고 정말 못 견딜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한 발짝 더 내딛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럴 걸 하나님도 뻔히 아셨을 텐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아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걸 아셨을 텐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왜 그러셨을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한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는데 나 위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네 믿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나는 믿었다. 나는 내가 그냥 물 끓여가지고 미움을 떠먹는 상태에서 빨리 신앙적으로 건강해져가지고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했다.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늘에서 자란 이 풀포기 화초들이요. 웃자라요. 웃자라더니 햇빛 딱 쬐면 한나절도 안 가요. 그냥 픽 쓰러져 버립니다. 요즘 날 더우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 한낮 햇빛에 픽 쓰러져 버리는 존재로 크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우고 아름다운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기까지 고백이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 나가면 그 삶에요.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고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고 그러던 사람이 안 좋은 일, 실패한 일 앞에서도 찬송이 나오고요. 괜히 저 혼자 좋아서 웃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니까. 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삶의 상황을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섣불리 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재해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실 앞에서 행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앞에 즐거움으로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는 말씀에 보자면 2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을 기리는 겁니다. 기리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일을 기억하여 받드는 것, 이게 기린다. 생각하고 추억 속에 기억하면서 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것, 내 삶으로 받드는 것, 이게 기린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가는 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웅크리게 되는 만들어져가는 그 신앙의 골격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나 싶기만 합니다. 아무튼 그 길을 달려가서 주님 앞에 예쁘게 세워주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법도가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자기 삶에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계산도 없이 오직 주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마침내 그 이르는 종착역에 그때 가서 살펴보면 이것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 생명이에요. 이것을 지킨다고 지키는 이것 붙잡고 법도 규칙 이래야만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내 속에서 자발적인 반응이 그렇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였던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생명의 법이 뭐냐? 죽지 않는 법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법이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법이요. 죽어 나자빠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법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 자세히 규정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중산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 놓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잊고 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나를 던져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은 내가 반드시 이거 한번 내가 성공시키리라 다짐도 해가면서 다른 삶에서 이거 이루려고 애쓰는 몸부림보다 신앙의 숙제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법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와서 나를 정복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빈 통에 물을 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물이 가득 차게 되면 흘러 넘쳐나게 돼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실로 아름답게 꾸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우리 삶에서 찬양이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쭉 지금 저는 풀어서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찬양 소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찬송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럽게도요, 이 소리는 뭔가 물질적인 세계와는 달라서 물길로는 막혀있으면 끊고 지나가기 힘들지만 소리는 그냥 온 가정 안에 가득 차잖아요. 온 가족에는 모든 것이 찬양의 그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참 놀라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실을 삶에 재현시켜 나가면서 내 인생의 언어가 아니라 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독특한 신앙의 언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 때문에 자부심도 가지고 더욱 담대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들리는 소식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 교회는 다른 자금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툼이라고 눈을 씻고 찾을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있었는 이거 하나 다툼, 이것은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나도 좀 하나님 자랑 한번 해보겠다. 서로 나도 좀 자랑 한번 해보겠다.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가 간장 웃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나는 그보다 더한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쉽게 손뼉을 치며 당신들을 춤으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하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